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창세기를 보통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원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고사라고 그러죠. 전체 세계의 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를 기록한 그 목적,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1차적인 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노예의 상태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서 창조를 회상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창조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또 구속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모든 질서를 갖춰가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땅이라고 말할 때, 밭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기보다 거기에도 앞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는 그 사역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고 같이 나누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번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잘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는 의인화된 사람이 하는 그 행위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섯째 날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만 특별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볼까요? 1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섯째 날에만 2번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내용 24절에 나오죠. 24절,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다 앞에다 형용사로 뭘 씁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 여러분 사시면서 심이란 말을 보통 많이 안 쓰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매우, 정상적으로 말하면 매우, 가장 이런 표현이지만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겁나게 이런 겁니다. 겁나게, 제가 사투리를 찾아보니까 겁나게, 허벌나게. 세 번째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세 번째 것도 하나 있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겁나게 좋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만족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 자리에 다리를 쭉 뻗고 소파에 편하게 기대서 TV를 시청할 때 그런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엄청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종노릇하였는데 자기들은 운명적으로 종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어쨌다고요? 겁나 좋았다. 극도의 만족하는 그 상태를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거죠. 자유인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치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문에도 보면 여섯째 날에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 다른 날들은 그냥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냥 날이라고 그러는데 여섯째 날은 그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날, 사람을 만드신 그 날, 심히 좋았던 그 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흡족했는지 다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 느낌 슬프진 않으셨죠? 저는 저희 아들 첫째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두 번 울었는데 제일 처음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할 때 울었습니다. 한 달 정도 돼서 초음파를 하는데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만요. 울려고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눈물이 팍 쏟아지면 이게 생명의 신비가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뭐 이런 감격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출산을 하려고 병원에 두 번이나 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통증은 통증대로 겪고 그 다음에 수술을 제왕절개를 하고 아기가 딱 나왔는데 얼마나 크게 울던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고 가졌던 그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만드시고 난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셨다니까요. 지극히 기뻐하셨고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충분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한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있음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헌금을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런 의무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게 깨달아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하다니까요. 율법적인 사고가 사람이 주인이 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고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패턴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사람이 딱 태어나서 창조되고 나서 제일 맞이하는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첫날이 경험하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쉬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존재 자체로 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죠. 말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는 겁니다. 자아상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만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야지. 내 존재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비로소 스스로도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의 절정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야말로 절정인 겁니다. 사자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상첨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단 그 자체만으로도 부드럽고 좋은데 귀한데 비단에도 꽃을 수놓은 겁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화가가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에 점을 찍었더니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 이런 의미를 들어서 화룡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창조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무생물에서 생물로, 하등동물에서 고급동물로 만들어지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왜곡된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먼저 봉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 내 자아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말하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심어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된 그 상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자아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봉사하고 이런 외형적인 행위에 있는 신앙생활 패턴이 너무 익숙해지는데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으면 교회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것이죠. 많은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는 어떻다고요? 너무 먼 당신인 겁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스스로가 가지는 자아상이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벗어났다면 말씀을 비추어서 안에 있는 쓴뿌리라든지 어려움들이 자기에 대한 왜곡되었던 자아상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요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평이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이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허벌하게 좋아하셨다니까요. 기뻐하셨다니까요. 세 번째 단어를 쓸까요? 너무 수위가 높아서 시골 할머니들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러고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스스로 자기를 자책을 하십니까?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늠하고 우리들의 언행을 가늠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거 넘어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각인되어 온 그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28절에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6째 날과 7째 날에만 복을 주시며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복을 준다는 말은 먼저 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복이 있다는 겁니까? 꿇어서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옵션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있음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죠. 서열이 문답의 제1항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을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책임이 그만큼 많이 따른다니까요. 자기 돈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세물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스며든 겁니다. 스며든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물량주의로 간 겁니다. 많고 크고로 간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교회도 큰 교회, 사람도 많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더 커야 되고 건물이 더 화려해야 되고 물론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초점이 흐트러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언젠가는 예수가 수단이 되고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에 대해서 의미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분이시고 나를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실 그분이라고 하나님을 언젠가는 그렇게 둔갑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길 때 가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찾는 이유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다 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회복되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수단 삼으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존재의 본분을 다할 때,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는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와이셔츠 같은 걸 입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1번을 2번에 갖다 끼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풀고, 혹시 잘못 끼셨다면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셔야 되는 겁니다. 복된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고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하도 다양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상, 허상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의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시편 39편 6절에서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본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상을 보면 본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면 동상이 두 개가 있죠. 무슨 동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상을 보면 세종대왕이 연상이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동상은 세종대왕의 동상은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 그 세종대왕이나 그분의 업적과 그분 자체에 대해서 연상이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동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모양이라는 것은 담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아들 둘이 있죠.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 저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 번 본 적만 있고 누군지는 압니다. 그냥 친분은 없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면 누구 아들인지 바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뒤에서만 봐도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을 봐도 저희 아들을 봐도 바로 그냥
표가 바로 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닮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애라든지 이런 속성, 오래 참음이라든지 가끔씩은 노하기도 하시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닮아야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를 닮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방금 우리가 나누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부여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리자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사관이 그 나라에 있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땅만큼은 한국 땅입니다. 거기에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하여서 다스리는 것과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에 보면 중국 역사 같은 데 보면 왕이 있고 주변에 있는 작은 왕들을 제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위임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왕의 권리를 부여하신 겁니다. 왕의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이기고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리를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면 창세기 9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왕의 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종속이 된 겁니다. 마귀에게 종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종속이 된 겁니다. 이제는 왕의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왕의 권리를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왕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왕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마귀에게 종속이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이 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시고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온전하게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온전히 회복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2장 9절.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원문에 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의 서론과 같습니다. 서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21장과 또 마지막 장은 같이 볼까요? 20장 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0장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계시록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3장에 와서 타락을 합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우리가 3장 나눌 때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의 모형을 가진 사람들로 등장을 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을 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그 온전한 왕권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지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몇 장까지요? 19장까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모형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하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로 그분들을 사용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왕의 권세를 예수가 와서 온전히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서구신학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겨서 노예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걸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분들을 노예 매매 짐승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신학들이 우리가 창세기 9장 살펴볼 때 보겠지만 노아가 자기의 손주인 누구를 저주합니까? 아들인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서
흑인들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상응해서 그들은 당연히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다면 그거 뻥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왜곡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야욕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킨 겁니다. 합리화시킨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 때 그거는 이 피조세계를 섬기라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가장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자원을 아끼셔야 되는 겁니다. 가스비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물세를 낼 여유가 있지만 자원들을 아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피조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엄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뭐 물세, 전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써도 되지 않냐? 물론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에 지나치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섬기실 때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스림에는 섬김이 있고 그 다스림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고 복종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 왕의 권세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존재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씀과 어긋난다면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하셨다고. 여러분이 자신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며 예수를 닮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뭐가 됐다고요? 맏아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갔던 그 자리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율법적인 행위에 매이지 마시고 존재 자체가 귀함을 깨달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풍성한 일을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